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여호와의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 이제 끝나고 또 여름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날씨가 덥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 강림, 우리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죠. 우리가 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오늘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싶어서 오늘 성령 강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주일로 얘기하면은 7번의 주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에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런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 날을 정말 기억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기 전에는 밍숭밍숭하고 왜 사람들이 대신 죽었다고 그러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감화감동 받지?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면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환하게 비춰지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눈물도 흘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일이 뭐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면서 성령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겠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내 신앙생활이 성령을 무시하고 무관심함으로 또 불순종함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럼 내 육체 욕심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 소멸이거든요. 성령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령님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성령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주님만 높이게 됐고,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 나는 얼마나 성령님과 가까운가? 나는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귀하죠?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절 귀하죠? 성령 강림절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온 거, 그거 어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된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까? 자, 근데 이 성령 강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과 달라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만약에 만나려면요, 예루살렘 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려면 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땅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돼요? 나와 아주 친밀한 분으로 느껴지게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의지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행한 많은 일들을 보고 감화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따라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많은 사람을 믿게 했어요. 그렇지만 무언가 부족했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으뜸되려고 하고 심지어는 뒤에 되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연약하고 정과 욕심이 그래도 뭔가 그를 갖다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들 마음에 딱 임하게 되니까 주님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심령에 있는데 누가 잘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계시니까 서로 교만하게 으뜸되거나 자랑할 그럴 이유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딱 계시니까 예전에는 핍박 앞에 순교 앞에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던 제자들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들이 180도로 확 바뀝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 뭐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보다 제자들이 행한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성령 강림이 소중하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하면은 눈물이 나고, 주여 하면 감사가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뜻깊은 이 한 주 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5명의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정말 충만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살아가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린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성령 강림절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정신을, 그런 마음, 태도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성령님이래요.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하겠어요. 이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렸느냐? 14절처럼 기다렸어요. 14절, 1장 14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님은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서 14절에 본을 보였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 기다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져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 강림은 그냥 예고 없이 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죠? 6월절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죠. 초막절날 주님이 재림하세요. 3대 절기가 유대 아주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예요. 근데 그 구약의 그 여호와의 절기가 신약에서 6월절이 십자가를 의미할지 누가 알았어요? 오순절이 성령님을 의미할지 누가 알았어요? 초막절, 아직 소막절 남았어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할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예고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사모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봐요.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배려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돈독해 하기 위해서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간을 보이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신망 가운데 좌절하며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핍박이 무서워 정말 다락방에 숨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10여 차례 주님은 나타나면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네? 부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1장 14절에 읽으셨습니다만 전심으로 기도할 때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아우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동생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동생들이 누구죠? 야고보서로 쓴 야고보와 유다서로 쓴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유다서 쓴 거 아니에요? 유다예요.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유다. 근데 이 두 동생이 어떤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비난했던 자들이었어요. 조소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동생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우리 주님이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을 기다려야 했어요. 오순절 50일이라고 했어요. 부활한 다음에 50일째. 며칠 남은 거예요? 10일 남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롯한 그의 아우들이나 모든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승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 그 11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전심으로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일간. 그래서 우리가 한 주 전에 성령 강림절을 지내면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의 제자처럼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 지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전서부터 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령 강림, 오순절에 대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것은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면 구약에서 성령님이 일 안 하셨나요? 역사하지 않았나요? 구약에는 안 계셨나요? 아니죠. 창세기 1장에 뭐가 있어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했어요. 근데 2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령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과 같은 주의 종들에게, 많은 종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은 뭐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뭐예요? 달라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역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시죠. 신약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을 특별히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이 성령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때요?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틀려요. 왜 그래요? 오늘 이 순간도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오세요. 아버지께서만 보내셔야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하죠. 내가 빨리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고 해서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만 일하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등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겠죠. 그래야 아버지의 뜻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신 일들이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 분, 믿어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 뭐가 문제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은 연거예요. 그래서 잘 믿고 싶은 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 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알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믿되 잘 믿게 해주세요. 또한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가 있으셔야만 가능해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좀 어디에서 약속하셨는가를 우리가 세 군데 말씀만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세 군데 말씀을 보면서 이 오순절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순절을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먼저 우리들이 좀 살펴보고 우리 한 주간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충만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 어디에서 하셨는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엘서 2장에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
예,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자, 근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그 내용이 17절에서부터 21절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중에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 인용했어요. 왜 인용했느냐?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그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그 주변 나라,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오순절만 되면 다 이렇게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많은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주변에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태어난 또 자기가 사용하는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막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아랍 말 막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이태리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막 별의별 얘기들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태어난 그 나라의 말을 하는가? 이 놀라운 일 앞에 사람들이 막 어벙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낮술에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다, 미련한 것들,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되대요. 예산 일이 아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왜 자기 고향에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하냐.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그 여러 나라의 말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런 모습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바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그 약속에 따라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다. 바벨탑 사건이 왜 흩어졌어요?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했거든요. 통일된 언어를 다르게 하니까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한 언어를 함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언어를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사람들이 막 어벙벙한, 거기에 이런 일들은 바로 요엘 선지의 예언에 따라 되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언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말세. 여러분 오늘날은 말세 지말이죠.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돼요. 우리는 말세라는 표현을 써요. 구약 사람들은 말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3장에서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말세.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되대요. 메시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날 이렇게 되겠죠. 그날이 말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옛적에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더니 마지막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세죠.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언제 부어진다고요? 말세. 말세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근데 말세에게 누구에게 준다 그럽니까? 거기 보니까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 아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요.
성령님은 차별이 없어요. 성령님은 제한이 없어요. 성령님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 강림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하, 내 안에 오셨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마, 나에게 오신 그 날이 바로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것도 어디에 오세요? 구약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위에 부으셨어요. 근데 성령 강림절은 구약과 달리 어디에 오세요? 우리 영혼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세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만약에 성령 강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돈 없으신 분 가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느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 흘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알아요. 그분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분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우리 하나님 돼요 주신다. 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젊은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거의 뭐래요? 환상을 보고 어디에 꿈을 꾸고 예언을 한대요. 예언을 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예언하고 뭘 환상 꾸고 무슨 꿈을 꿔요? 이 얘기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재림 때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내가 살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한 말이 환상이요 예언이요 꿈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해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살려고 해요. 정과 욕심대로 이 땅에서 나만 위해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하는 결단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읽었던 우리 1장 1절에도 11절에 보면은 네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한 장 앞으로 넘어오면 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5절에 성령, 8절에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이게 달라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올라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랴 뭐예요? 재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재림을 삼아요. 다시 만날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증인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래 내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예? 제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게 살면 살아요. 아빠는 내가 아빠라는 것을 알면 아빠답게 살아요. 엄마는 엄마답게 삽니다. 직장에서 사장답게 행동합니다. 예?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 사람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증인 삼으려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강림절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19절 20절 주님이 이 세상 심판할 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재림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겠죠? 재림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심판할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 21절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인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영혼을 심판날에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심판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주님 품으로 안으세요. 그래서 심판의 그날에 온 세상이 피로 변하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의 보증이고 구원의 보증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보증인 거예요. 인침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네. 너무나도 소중한 여호와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성령 강림절의 의미구나.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해주세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눈이 어두워졌구나. 마음에 덮었던 교만한 수건들을 벗어제끼고 내가 성령으로 정말 주의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사야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우리 982페이지입니다. 982페이지. 네, 982페이지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뭘 기르리라? 물을 기르라. 우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대요. 자, 5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55장 1절. 물을 기르는데 돈을 주고 물을 기르느냐? 아니래요. 55장 1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돛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떻게 얻으라고요? 값 없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하나님이 그 우물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59장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종말에 말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내 백성과 맺이는데
신약의 때 새 백성과 새 언약을 맺는데 뭘 통해서 맺느냐? 성령과 말씀을 하겠대요. 그게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새 시대 주님이 새 언약을 맺어. 언약은 뭐냐?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언약이에요.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 신약이 뭐예요? 새 언약. 근데 그 언약을 뭘로 하겠다고 그래요? 성령과 말씀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게 하셔야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겼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자녀니라. 자,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느냐?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어디에서 인용합니까? 신약의 요한복음 7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7장, 오늘 좀 많이 찾는데요.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오래 기억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신약 157페이지 7장 37절 39절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부활해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내게로 마셔라.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왜 지킵니까?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게 됐거든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기뻐요. 병에 걸려도 기뻐요. 네. 앞일이 깜깜해도 기뻐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떨리지 않아요. 염려 근심이 많아도 그날의 고통 그날의 족하다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이, 소망이, 하나님의 담대함이, 은혜가 솟아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가, 내 인생이 너무 말라있진 않은지 보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만약에 없다면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려 했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발목만 잠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잠기도록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에스겔 37장에 또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많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새 언약을 성령으로 체결할 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면서 새 언약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말에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해요?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정과 육신 가운데 사는 마음, 자기 고집 가운데 사는 마음, 자기만을 위해 사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새 언약 백성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할 때 아멘 하시죠? 부드러운 마음 없으면 못합니다. 아멘 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줬기에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야지만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또 성령이 강림하셔야지만이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정체성을 알아요. 갈 바를 알아요.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야지. 재림을 기다리며 내가 살아야지.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요. 우리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에 힘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주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다음 주 예배 드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자녀들에게 생수의 강이 솟아나되 콸콸 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으로 변하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천국으로 변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